한 번씩 가보면 참 좋아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아 보이냐면 건물이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가 잘 돼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가 참 좋아 보이냐면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그죠? 경상도 말로 아들이 버글버글한 교회.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을 혹시 아세요? 아이들이 많은 교회 특징. 듣고 계세요? 지금? 네. 아이들이 많은 교회 특징이 뭘까요? 아이들이 많은 교회 특징은 성한기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뭐 물건 같은 거 안 아끼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낙서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런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5년 뒤에가 더 좋아 보이고 지금도 좋지만 10년 뒤에가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야 앞으로 5년 뒤에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10년 뒤에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하고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아 보이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참 좋아 보이냐면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그죠? 청년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청년들이 돈을 많이 씁니다. 이 인간들은요 헌금은 1,000원 하면서 커피는 5,000원짜리 먹습니다. 그죠? 교회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숫자를 헤아릴 때는 늘 어른들 숫자에 들어가죠. 장년 숫자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교회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게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어른들이 생각도 못하는 일들 굉장히 소비하는 일 같지만 그런 일들을 펼쳐내고 그런 일들을 저질러주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들의 뒷받침을 해주고 그래서 늘 이렇게 여러분 시끌벅적한 청년들이 많아서 시끌벅적한 그런 교회가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좋지만 5년 뒤에가 더 좋아 보이고 지금도 좋지만 10년 뒤에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5년 뒤에가 10년 뒤에가 훨씬 교회가 좋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아이들은요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청년들은 절대로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그들의 뒤가 되어주고 누군가 그들을 전도하고 누군가 그들을 돌보고 누군가 그들을 잘 양육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교사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사들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참 교사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교사가 교회 안에 3D 업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3D 업종이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내 자식 신앙교육 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자식 신앙교육 잘 시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의 자녀를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거 이게 정말 힘듭니다. 또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신앙교육을 아무리 잘 시켜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학교에 교목으로 한 10년 사역했습니다. 어떤 분은 교목이 뭔지 모르고 학교 나문 줄 아시는데 학교에 있는 목사를 교목이라 그래요.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선생님들 여러분 일반 인문계 그 자녀 보내고 나면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 굉장히 챙기거든요. 그렇죠?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교사 말고 교회 교사들은요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선물 한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알아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외롭고 힘듭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참 힘든 세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해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돈 많이 듭니다. 요즘 애들은요, 오뎅 이런 거 사줘가지고 은혜를 안 받습니다. 그죠? 간식을 애들 뭐 이렇게 회식을 한번 하려고 간식을 사주면 애들 뭐 사줘야 됩니까? 주로 피자, 그리고
치킨 이런 거 사줘야 돼요. 치킨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는지 한 놈에 한 마리씩 먹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1인 1닭. 그죠? 피자는 1인 1판. 이래 먹어요. 피자도 여러분 자기 집에서 시켜 먹을 때는 2판에 10,000원짜리도 잘 또 처먹던 놈들이 선생님이 사주면 주로 어떤 거 먹을까요? 비싼 것만 사 먹어요.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우리 반 이번에 잘해보려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좀 많이 오게 하려고, 분위기 한번 잡아보려고 우리 반 애들 주중에 피자 한 판 사가지고 간식하자 이러면은요, 한 5명만 먹이면 10만 원 후딱 넘어갑니다. 그죠? 10만 원 넘어갑니다. 저희도 내가 자녀를 저희가 어릴 때 셋을 키웠는데 우리 애들이 피자 먹고 싶다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럼 저는요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안 사줬어요. 건강에 안 좋아, 밀가루 진짜 안 좋다 뭐 이러면서 안 사줬어요. 왜 안 사줬을까요? 너무 비싸니까. 한번 먹으면요 여러분 뭐 5, 6만 원 10만 원이 날아가니까. 그런데 선생님들 아이 잘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은요 간식 한번 먹이는데 10만 원 후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식비 하라고 10만 원씩 줍니까? 이 교회는? 우리 교회도 안 줍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잘해보려고 하다 보면은요 10만 원, 20만 원 후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은요 그 주중에 피자 먹을 때는 오는데 또 주일은 안 와요 먹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쯤 되면 또 여름 성경학교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야 작년 겨울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마음을 강하게 못 먹어가지고 그때 우리 그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렇게 꼬드길 때 내가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 핍박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그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열애합니다. 집사님 한 해만 더 해주세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집사님 저 있을 때까지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게 돼가지고 됐는데 1월 달부터 힘들고 이제 여름 되면 힘들고 지금쯤 아마 결심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있을 거예요. 올 가을만 돼봐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보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사가 사명을 버리고 교사의 일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5년 뒤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년 뒤에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교사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구원자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12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안 흐리고 기력이 쇠할 만큼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세에 관해서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모세는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이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스라엘의 신앙도 이스라엘 민족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위대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냥 혼자 나온 게 아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절대로 그냥 혼자 나온 게 아니고 누군가는 물꼬를 열고 누군가는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누군가는 그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뒷배경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오늘 그 대표적인 한 사람들을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입니다. 산파.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히브리 민족이 아무리 학대를 해도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번성해 가니까 아주 특별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5절 1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니까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자, 태어났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뭐 해라? 죽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살인 계획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뭐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대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자, 지금 이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들의 뭐만 끊으면, 대만 끊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그걸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엄청난 위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왔죠. 그러나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산파들에게도 엄청난 위기입니다. 자기 민족이잖아요. 자기 민족의 아이를 매일같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왕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죽어요?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죽일까? 아니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가 하는 엄청난 여러분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 속에서 이렇게 보잘것없을 것 같은 여인들이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비록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의 누구를 살리겠다? 아이들을 살리겠다라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들의 뭘 내놓고 목숨 내놓고 그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 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들었던 바로는 이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죽이라 그랬는데 왜 살렸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산파들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자,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건장하고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이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자, 애 나옵니다. 산파 부르세요. 해가지고 달려가면은 이미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아들을 막 순풍 해가 낳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겨를이 없이 살려놨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 산파들은 어떻게 됐을까?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이 산파들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망했을까?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았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산파들을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첫 번째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20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더라. 첫 번째 일어난 일은 뭐냐면 이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를 살렸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더 커지고 더 대단해졌더라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21절입니다. 자, 21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자기들 생각할 때 내가 목숨 걸고 이 아이들을 살렸으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바로에게 벌을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 신기하게도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축복을,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도 흥왕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 2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앞에 하신 분들 앞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산파가 살림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러분 바로의 명령이 바뀐 거예요. 22절에 바로의 명령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지고 나일강에 던지라 이랬어요. 뭐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나일강에 던지라는 말은 그 아들을 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전에는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산파가 그 자리에서 뭐해라? 죽여라 이래 됐는데 이제는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나일강에 빠뜨리라 라고 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변화이냐면 이 변화로 말미암아 누가 살게 됐어요? 모세가 살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가 이 산파들의 역할을 통해서 바로의 명령이 바뀌고 모세가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두 산파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산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애굽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데, 교회의 부흥을 가만히 두지 않는데 어떻게든지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들게 하는데, 그들이 택한 전략은 뭐냐면 애굽하고 똑같이 뭘 죽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죽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무서운 문화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문화에 빠지게 만들고, 귀신 문화에 빠지게 만들고, 음란 문화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타락시켜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가게 될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른들 아무리 교회 많이 나와도, 지금 어른들 교회 건물이 아무리 커져가지고 어른 성도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만약에 누구만 없애면, 아이들만 없애면, 다음 세대만 없애면 지금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교회는 다 없어진다 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우리는 지난 여러분 3년 동안 엄청난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른들이 힘들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힘들으셨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도 힘들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건건히, 어른들도 믿음 건건히 지켰어요. 너무 어렵게 건건히 지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교회들마다 어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죠? 어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거의 변함없이 교회를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건강하게 다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른들은 다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누가 다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다 떨어졌어요. 교회들마다.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지만, 큰 교단이지만 고신, 합동, 통합할 거 없이 여러분 교회들 70%에서 80%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90% 이상이 청년부가 없어졌어요. 박살이 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계속 잘 나오니까, 코로나 끝나도 이제 어른들은 다 회복되니까 대부분 교회는요 참 신기하게 어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 재정이 안 줄었어요. 그죠? 재정이 안 줄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보니까 코로나 끝나도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이 안 줄었어. 올해 끝나도 별로 어려운 게 없어 했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유년중학교 다 살았어요. 중고등부 박살났어요. 한 번씩 여러분 그 텔레비전 보면은 동물의 왕국 이런 걸 해요. 혹시 보시나요? 이 교회는 늘 기도만 하시고 성경만 보시니까, 그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강이 있어요. 큰 강이 있는데, 이 강 이쪽에 얼룩말대 혹은 물소떼들이 수천 마리가 있는 거, 수천 마리가 있다가 이 강을 건너죠. 왜 강을 건너냐면 이런 풀밭이 저기 있기 때문에 건너는 거예요. 근데 안 뛰어듭니다.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강에
확 뛰어들면은요 수천 마리가 강에 한꺼번에 뛰어듭니다. 와, 완전 장관을 이룹니다. 멋진 장관을 이루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강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악어가 있어요. 악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입을 벌리고, 아니 여러분, 악어는요 그 입 벌리고 있는 악어는 또라이 악어들이에요. 악어들은 입을 안 벌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어들은 다 숨어가지고 눈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멀리서 보면은 악어인지 몰라요. 나무 도막인 줄 알아요. 그죠? 그렇게 있다가 목표물을 딱 발견하면 이 악어들은 물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주로 어떤 놈들이 목표물이 될까요? 다쳐가지고 수영이 안 되거나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 강을 헤칠 수 없는 어린 새끼들. 그죠? 그러면은요 장관이 일어납니다. 다 뛰어들어가지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조그만한 새끼 하나가 허우적거리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이 악어 때는 싹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느샌가 그 새끼 허우적거리는 새끼의 뒷모가지를 물고 뒷다리를 물고 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는, 어미는, 아비는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강물이 내려오니까 그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 수천 마리 무리 가운데 강을 건너는 무리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열심히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근근히 강 저편에 건너가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강 저편에 건너가 살아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 보니까 누가 없어? 누가 없어요? 새끼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3년 코로나 기간에 이 엄청난 일이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부모도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힘들어가지고 경건히 견디고 나왔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새끼들이 다 없어요. 자녀들이 다 없어요. 여러분도 나오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심지어는 불신자 자녀들을 다 떨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신앙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무슨 입이 있으면 대답을 좀 해보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문제가 모든 교회의 문제라는 거지. 한국 교회 문제가 돼버린 거. 우리는 살아남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어른들의 예수 믿는 사람이 15%에서 20% 이야기하죠. 800만에서 1000만 명. 대학생들 몇 프로일까요? 3%입니다. 중고등학교 몇 프로일까요? 2.5%입니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기가 어른들이 힘들까요? 아이들이 힘들까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훨씬.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은요,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낮 예배 나오시죠? 오늘 오후 예배 보니까 오후 예배도 여러분 많이 나오시네, 그죠? 낮 예배 나와 은혜 받고 오후 예배 나와 은혜 받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수요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사랑방 모임하고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극동 방송 듣고 은혜 받고 텔레비 보면서 CTS 보면서 은혜 받고 한 주 결석 가면 부목사님 와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이래도 은혜를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밖에 없을까요? 주일에 1시간. 그 1시간도 솔직히 그 아이들이 1시간 여러분 수련회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 1시간 받은 거 가지고 일주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은혜가 될까요? 바깥에 나가면 이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잠깐 찬송 부르고 이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바깥에 나가면은 바깥 세상은 이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막 우글우글합니다. 우글우글해. 이 아이들이 보는 스마트폰, 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인터넷, 이 아이들이 보는 모든 문화, 텔레비전 통해서 이 사탄은 얼마나 악한 걸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른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뭘 보는지 무슨 경험을 하는지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엄마들은 잘 몰라요. 엄마들은요 홈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를 그런 걸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세상에 지내다가 살아서 오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죠? 그래도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이. 뭐가 희망이냐면 여름이 희망입니다. 여름. 여러분, 왜 여름이 희망일까요? 여름에는 뭐가 있어요? 수련회가 있어요. 여름에는 성경학교가 있어요. 여름에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수련회 2박 3일 수련회 혹은 3박 4일 수련회 하면은요, 1년 내내 1시간 다 모아도 52시간밖에 안 되는데 2박 3일, 3박 4일이 시간이 훨씬 많고 훨씬 집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 언제 예수님 만났냐? 너 언제 은혜를 받았냐? 하면 주로 언제 예수님 만나고 언제 은혜 받았어요? 수련회 때. 그래서 저는 이 여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여러분, 우리 한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뭐냐면 수련회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지금 코로나 기간에는 좀 못했는데 올해부터 한번 난리죠. 올해부터 전국에 좋다는 산은, 좋다는 강은, 그죠? 좋다는 바다는 전부 다 여름에 뭐 할까요? 다 수련회 합니다. 다 수련회. 여름만 되면요, 수십만 명의 청소년들이, 수십만 명의 대학생들이 여러분 함께 모여가지고 산들 강에서 수련회 합니다. 여러분, 애들은요, 놀러 간다고 쏘가가가지고 성령을 받아옵니다. 그죠? 성령을 받아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데 지난주에 대학교 서클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대요. 지금 대학교 애들, 예수 믿는 애들 많이 없다 그랬잖아요. 수련회 가보니까 놀랍게도 대학생들이 800명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지금도 빨리 자리 안 구하면, 빨리 캠프장 안 구하면은 캠프장을 못 구할 만큼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외국에 유학생들 집회를 한 번씩 가거든요. 코스타도 가보면 대한민국 같은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름 되면, 겨울 되면 수십만 명이 수련회 하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한번 수련회 하려면 비행기 타고 날아와가지고 모여야지 수련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아이들 그냥 막 교회에서 수련회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여름에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한국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중국이 있잖아요. 한 번씩 지진이 나면 서찬성 아시죠? 지진이 나면은요, 30만 명씩 막 다치고 집을 잃어버리고 해요. 저 밑에, 우리 밑에 일본이요, 한 번씩 지진이 나잖아요. 이 지진이 나면은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사이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반이 나누어져 가지고 위에는 핵폭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저 중국을 한 번씩 흔들고, 하나님께서 왜 저 일본을 한 번씩 흔드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흔들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딱 사이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든든한 것도 아니고 길쭉이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놔두실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 번씩 저 중국도 흔들고 저 일본 땅도 흔드는데 우리나라만 그래도 여러분 이 강과 산과 들을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면 수련회 해라고. 아멘? 맞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련회 해라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 3년 동안 엄청나게 공격해가지고 아이들을 죽이고 다음 세대를 죽이고 여기서 떠나가게 하고 있는 아이들도 믿음이 없게 만들고 여러분 믿음 신앙이 떨어지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번 여름에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번 여름에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한번 뒤집어 엎어 주실 것이다. 완전 뒤집어 엎어 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불릴듯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게 이번 여름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름은 하나님의 계절이다. 그죠?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계절이다. 여러분, 이번 여름
잘 지금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 시작했죠. 그죠? 수련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이번에 어떻게든지 여러분 아이들 다 보내십시오. 중고등부 부모님 있습니까? 여러분 학원 안 보내도 됩니다. 여러분 학원 가도 공부 안 합니다. 그죠?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놀아요. 그냥 비싼 데서 놀게 하지 말고 수련회 보내세요. 수련회 보내가지고 그동안 묻었던 때들을 다 벗겨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고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고 그래서 점점 자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여름에 하나님. 이 일을 해내는 게 교사들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산파의 역할이다.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1년에 목욕을 2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할까요? 설하고 추석이에요. 그죠? 추석 전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 목욕하러 가자. 이러면 동네 목욕탕에 가거든요. 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애들은 젊은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죠? 집에서 늘 샤워를 하니까. 근데 옛날 어른들은 항상 목욕탕에 가서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갑니다. 뚝 데려가자마자 여러분 아들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씌우고 자기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탕 안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는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거는 사람이 들어갈 물이 아니에요. 거의 수육을 만드는 물에다가 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동안에 못 나오게 합니다. 그죠? 기다려야 돼요. 10분이고 20분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때가 불 때까지, 때가 불 때까지. 요즘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죠? 옛날에 우리는 목욕탕에 왜 갔습니까? 때를 뭐 해가지고? 불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한 20분 있으면요. 그동안 이 묵은 찌든 때들이 막 일어납니다.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몸을 흔들면 안 돼요. 그죠?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나오면은 아버지가 미리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태리에는 없는 이태리 타월에 그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여러분 다 해가지고 그 조그만한 이태리 타월에다가 그 수건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오래된 이태리 타월은 옆으로 옆볼때기가 터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알을 딱 세워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껍데기를 확 벗기면 몇 개월 갑니까? 6개월 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저는 아까 담임 목사님하고 밑에서 잠시 이야기하면서 왜 이때 교사 헌신 예배를 했을까? 저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자. 아멘? 힘들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신앙교육 잘 시키기도 어려운데 남의 자식 신앙교육 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려워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려워도 열매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무리 힘을 모아가지고 하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온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물을 데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적인 물을 데워라. 다시요. 영적인 물을 데워라.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여러분 내가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이 더러운 때를 벗겨내려면은 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물이 뜨거워야 돼요. 그죠? 물이 뜨거워야지 때가 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뜨거워야 돼요. 집회마다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뜨거워야 돼요. 수련회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가 뜨거워야 돼요. 그 영적인 뜨거운 물을 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잡는다 그만해라. 잡는 법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가 냉탕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냉탕에 들어가가지고 한 20분 놀았어요. 이제 이 물 안에서 20분 놀았으니까 나온나 떼뱉기 보자 해가지고 냉탕에 들어가서 놀고 있던 나를 이태리 타올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요. 떼뱉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아무리 맞는 말도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냉랭한 곳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사람을 잡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맞는 말이 사람을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말 많이 하고 교사가 맞는 말 잘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부모가 맞는 말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맞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늘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야단 쳐놓고 아빠는 꼭 물어보잖아요. 아빠 말 틀린 거 있나?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듣고 아이가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착각하거든요. 어른들은 늘 착각합니다. 맞는 말 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목사도 착각을 하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맞는 말 하면 사람이 바뀌겠지, 내가 올바른 이야기 하면은 성도들이 바뀌겠지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뜨거움이 있어야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뜨거우면, 분위기가 뜨거우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어컨 켜가지고 여러분 시원하니까 그렇는데 만약에 에어컨 다 끄고 더우면 있잖아요. 여러분 이태리 타월 없어도 때가 일납니다.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들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내가 산파가 되어야겠다 하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행사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아멘을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뜨겁게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가 영적인 분위기를 데워야 돼요. 여러분 유초등부 성경학교 할 때 영적인 분위기 데워야 돼요. 청소년들이 수련할 때 영적인 분위기 데워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성도님들이 데워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뭔가? 교사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교사들은 이태리 타워를 준비해야 돼요. 이태리 타워. 무슨 말이냐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태리 타올로 아이들 떼뱉기듯이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만나고,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서 한 명 한 명 그 아이를 살려내는 역사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기 힘들거든요. 주일날은 하기 힘들거든요. 주일날 1시간 만나가 하기 힘든데, 이번에 이 성경학교 하면서 이 여름 수련회 하면서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이 끝나고 나면 혹시나 어떤 아이들은 이번 여름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교회의 마지막 여름 수련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보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좀 보이는데, 이 청년, 청소년 빼고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모세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닙니까? 인정하세요.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모세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할 수는 있어요? 모세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산파는 되게 합니다. 산파는 될 수 있다. 위대한 산파는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산파를 통해서 그의 부모가 모세를 살렸을 때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살려놓고 나니까 놀랍게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선생님들이 살리는 그 아이들 가운데 모세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있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욕심이 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제가 분이엘 교회를 하면서 어떤 욕심이 있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어른들이 많아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욕심 없습니다. 진짜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욕심이 있냐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모세 같은 인물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 자식들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여러분, 앞으로 시대의 경쟁은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앞으로 시대의 경쟁은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냐? 교회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짜 경쟁은 뭐냐면요, 그 교회 가운데 시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여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 불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산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다윗 같은 인재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우리 분이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두 번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욕심이라는. 힘들어도 해냅시다. 우리 선생님들 힘들어도 해냅시다. 한 영혼 붙잡고 교회가 모세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꼴통인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꼴통이 시간 지나가 장로님 돼 있습니다. 여기 장로님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보면은 어릴 때 보면 이게 인간이 되겠나 했던 가가 어쨌든 간에 남아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의 일꾼 되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그래서 새로운 아이들이 다시 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살려낸 위대한 산파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힘을 내서 한 명이라도 성경학교 더 오게 하고 한 명이라도 수련회 더 오게 하고 한 명이라도 뜨겁게 은혜 받게 하려고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애써서 이번 여름이 기적의 여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